네, 오늘도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21장부터 사무엘상 끝까지 말씀에는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도피 생활은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신앙의 훈련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지혜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힘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이 똑똑한 다윗이 자기를 믿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늘 쫓겨다니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부모님을 떠나고 또 믿었던 이 요나단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 말씀에는 이 다윗의 첫 번째 훈련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머리를 믿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만을 위해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또 세상의 방법을 택하다가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고 난 뒤에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나왔고 먹을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채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일단 양식을 찾게 됩니다. 이 당시 다윗의 지위는 천부장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관급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구걸을 하다 보니 살짝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히멜렉이 다윗이 천부장인데 따르는 군사도 없이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이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도망을 왔는데 이 사울 왕이 은밀한 일로 나를 보냈다고 말하면서 이 중요한 작전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과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둘러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많은 양의 떡을 얻기 위해서 이 부하들하고 같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떡 5덩이와 먹을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사장이 일반 떡은 없고 이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이 있다고 할 때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3일 동안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다윗을 믿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이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8절 말씀에 보시면 칼과 무기가 있으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 아무것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자기를 보호할 무기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숨겨두었던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위급한 상황에서 이 도망을 다니는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먹을 양식과 자기를 보호할 칼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사장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이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란 사람이 이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고 이 도액이 나중에 사울에게 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떡과 무기를 가지고 간 것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 사울 왕은 아히멜렉 제사장을 괘씸하게 여기게 되고 또 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그 끔찍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한 생명 살자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떡과 칼을 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하기보다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떡을 얻었으면 됐지 굳이 칼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었을까? 괜히 사람들이 오해할 행동을 하는 바람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악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었는데 이 다윗은요 나중에 이런 일들을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도액이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도액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으면 조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2편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이 도액같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액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걱정이다, 염려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약한 자 앞에서 자기 생명을 살리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무기를 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 자기 살자고 남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늘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두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조급한 마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고 소리를 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람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사람이라고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이 이 적의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일단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다윗이 선택한 것은 미친 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이스라엘의 장교가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이 적의 왕과 부하들 앞에서 미친 척하는 이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두고두고 큰 교훈을 삼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다윗은 심히 두려워 떨면서 적의 왕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나의 지혜나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과 36편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이 아기스 왕을 만났을 때 미친 척하면서 깨달은 교훈을 시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위에 제목에 보시면요,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시편 34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평안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막상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고 세상의 힘과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 다윗이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까닭 없이 도망다니는 신사가 되었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16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이 영적인 훈련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죄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